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사진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하워드 켈리라는 그런 박사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고요. 미국에서 최초로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한 의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가 존 홉킨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늘 물음표가 달린 이 단추를 옷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 단추를 보고 교수님에게 묻죠. 박사님, 그 물음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워드 켈리는 학생들에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건강이요, 물질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오면 켈리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일이나 가족이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요, 들어서 아는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어떤 학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철학을 아십니까? 사공은 제가 철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철학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것입니다. 이어서 학자가 사공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문학을 아십니까? 예, 저는 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문학을 알겠습니까? 저는 문학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배에 문제가 생겨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공이 학자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학자는 당황하면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과 문학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야다입니다. 야다나 이 기노스코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지식이라는 knowledge가 헬라어의 이 기노스코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즉,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는 그분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속내와 깊은 생각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 속담이 정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낳은 자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유퀴즈에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유명한 가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려하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한 번 출연할 때마다 많은 돈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1살의 나이에 마산에서 서울로 와서요, 노숙을 창고 생활을 하면서 41살이 될 때까지 20년의 가수의 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중학교 시절까지 태권도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태권도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막 좌절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찬양단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에 내가 재능이 있구나. 내가 그렇다면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마산에서 200만 원을 들고 홍대로 왔다고 하죠. 그런데 그 200만 원을 금방 다 써버렸고 할 수 없이 잘 데가 없어서 홍대 놀이터 벤치에서 잠을 자고 노숙을 하면서 지냈고 찜질방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박스를 깔고 147일간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몇십 년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밴드 피노키오 이 오디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희망찬 장밋빛 인생을 꿈꾸었지만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잡혔던 모든 공연 일정이 다 취소가 되고 말았다고 하죠. 그때 인생의 좌절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음악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빌보드 차트와 우리나라 음악 사이트에서 인기곡 1위, 발라드곡 1위를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에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황가람이라는 가수는 이 노래의 가사 내용처럼 자신이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벌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면 찬송가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찬송가 151장과 143장에 보면 아이작 와츠도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큰 해를 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가슴과 경험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혁명가였고 스승이었고 선생이었고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실 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앉게 될지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병든 몸을 직접 고쳐주신 치료의 주님, 아무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가 언제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경멸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어른이 나무 위에 오른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입고 있었던 옷은요, 튀닉이라고 해서 통짜로 된 원피스 같은 옷인데요.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된 통짜로 된 옷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를 묶었죠. 사이즈에 따라서 허리를 묶어서 이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자, 이런 통짜로 된 원피스를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밑에서 보면 속옷이 다 보입니다. 하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사실 이런 행동들은요,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들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매달려서 낑낑대고 있는 이 모습은요, 교양 없고요, 경망스럽고요, 사람의 비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지역에 예수님이 당시에 아이돌 아닙니까? 이 지역에 아이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돌을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런 통짜로 된 옷을 입고 올라가서 막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이, 목사님이 채통도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위신과 신분과 자존심과 체면을 다 뒤로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당신은 삭개오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멸시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내 모든 힘든 날에 함께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에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체험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즉 하나님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의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에 알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사람의 깊은 지혜를 다 깨우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천독만독을 했어도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 지식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엇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덕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 지식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요,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여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자신은 준수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요, 그가 히브리 성경을 완벽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다윗 왕가의 충성을 바쳤음을 상기시키므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출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페르에코입니다. 탁월하다, 초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도 얻을 수 없는 탁월한 지식이라는 그런 말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과 로마의 학문을 배워보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배움에 있어서 학사, 석사, 박사, 교수 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제가 읽었는데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학사,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석사,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 박사,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들도 다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 교수,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상태. 학사,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석사, 자기는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박사, 남들도 다 마찬가지임을 알게 된다. 교수,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 세 번째, 학사, 난 이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한다. 석사, 공부를 더 해보니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박사,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교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다 믿더라. 우리는 박사, 교수가 되면 그 분야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학문을 배우다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기에 세상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여 참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